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결론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고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건강한 복음주의 교회들의 조직신학, 즉 교리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전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많이 자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은혜 충만하십니다. 굉장히 질투하는 얼굴로 은혜 충만한 걸 질투하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은혜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 참는 것 잘하십니까 혹시? 나 숨 참는 것 좀 한다.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내가 물개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어느 정도 참으십니까? 1분. 오, 대단하십니다. 남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50초, 1분 이렇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폐활량이 적어서 한 40초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15분 동안 숨을 참는데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게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래요. 그래서 TV쇼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수조 안에 들어가서 그 방송하는 그 생방송으로 숨을 참는 걸 물안경만 쓰고 보여줬는데, 독일 출신의 톰 시에타스라는 무호흡 잠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호흡 잠수라는 건요, 예전에 그랑블루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는데, 그 왜 해저로 줄을 내려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쭉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통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40m 이하로 내려가면은 수압 때문에 이 폐가 이걸 쪼그라들어서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분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기록이 183m라고 합니다. 여러분, 183m면요, 아마 좀 굉장히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일 것 같아요. 대단하죠? 거기까지 내려가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걸릴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는데 15분을 숨을 참을 수 있으니까 산소통도 안 하고 그냥 쭉 줄 잡고 내려갔다가 줄 잡고 올라오는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영적인 호흡 세계에 있어서는요, 이 무호흡 기록이 도대체 이거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15분만 견뎠다고 해도 우와 이러는데, 우리는 15분이 아니라 보름도, 어떤 분은 15년도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무호흡으로 버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기도, 초크, 여기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목사님이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도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왜 마디가 굵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관절병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를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목사님이 자신의 편지의 말미를 결국에는 그 결론을 무엇으로 맺고 있습니까? 기도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야고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수많은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마치 잠언 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굉장히 복음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2번 정도 나오고 십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성도들의, 이미 십자가를 거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언, 잠언처럼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주옥과 같은 잠언의 이 말씀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앞에 나온 말들이 좋고 이거를 실천하고 싶고, 나 행해야겠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야 된다면은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이거를 우리가 실천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목사님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3가지죠.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찬송도 나오지만 찬송도 사실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나 즐거운 자나 병든 자나 다 찬송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그냥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겁든지 괴롭든지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고난당하는 자는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는 무조건 찬송만 해야 되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 바닥에 던져졌어요.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그들이 조금 있다 정신을 추스리고는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 뭐 즐거울 때는 무조건 찬송만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하라,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말고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모르는 찬송이 나오면 좀 힘들고 좀 이제 뭐 김이 빠진다고 할까요? 좀 이제 어려우니까 부르고는 싶은데 힘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 노래와 새 노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간사님이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찬송가도 하고 옛날 CCM도 하고 새로 나오는 것도 또 뒤처지지 않게 골고루 잘 골라서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를 써야 됩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는요, 그냥 애기 옹알이 하듯이 옹알 이러시면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큰 소리로 이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간 음이 좀 자유로운 분들 계시잖아요. 음치라고 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남 들을까봐 그런 이 마음과 자세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질르십시오. 여러분 이 돈 내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는데 여기 돈 내지 않고 얼마나 신나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십시오.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틀려도 되니까 내 입 밖으로 내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찬송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을
가득히 모시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돼요. 하루 종일 찬송 틀어놓고 찬양 따라하고 교회에서 부르는 이거 뭐 여러분들 이 딱 부르면 첫 번째 가사를 받아 적어 가셔가지고 댁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첫 번째 가사만 쳐보십시오. 음악가 수두룩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중에 그거 틀어놓고 막 그냥 은혜로운 찬송 24시간 재생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24시간 내내 틀 수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배우시면 돼요. 그냥 흥얼흥얼 따라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심지어 기도조차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맨날 안 나와서 약간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진짜 힘들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때 찬송을 하셔야 돼요. 1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맛을 몰라요. 한 번 부르고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걸 계속 부르면요 마치 이것을 우려내듯이 엑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오정현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유명한 게 뭐냐면요 공포의 반복이에요. 그 교역자들과 새로운 찬양을 보급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곡을 이제 막 이 교역자들이 새 곡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 회의 때 한 번씩 다 불러보는데 괜찮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처음에 20번 정도를 부른대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그만해라 막 속으로 그런대요. 그러다가 30번이 넘어가고 50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포기가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제 그 뒤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50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곡이 익숙해지면서 그 곡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역장 기도회, 구역장 모임에 가져가서 그걸 또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이제 그 구역장님들이 다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부르면은 이 구역장님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이 이미 찬양을 알고 이분들이 곳곳에 앉아서 그 찬양을 같이 불러주면요 금방 찬양의 열기가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이 찬양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이 안방이에요. 마음이 우울할 때, 기분이 울적할 때 여러분 뭐 세상 가요 이렇게 부르면서 내 인생 총 맞은 것처럼 막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 18번을 만드십시오.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 능력인 게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막 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금은 현악기를 말합니다. 뭐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피아노와 같은 현악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할 때 이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정에서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좀 청소를 덜 하는데 예전에 청소를 많이 우리 마당 청소 많이 할 때는요. 오늘도 제가 청소를 잠깐 하긴 했는데 오늘은 이 귀마개를 안 하는 바람에 찬송을 못 불렀어요. 이 기계가 얼마나 다다다다다 하면서 시끄러운지 깜빡하고 귀마개를 안 하고 갔다가 아주 고막이 괴로웠는데 평소에는 귀마개를 하면 이게 약간 뮤트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제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청소하는 1시간, 2시간 내내 찬양을 부르고 어떤 날은 이렇게 부르다가 까먹는 날도 있고 그냥 안 부르게 되고 하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곡을 계속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청소하는 내내 계속 부르는데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청년 시절에는 제가 다윗과 같은 소년 시절에는 이 교회에 있는 찬양집 있지 않습니까? 찬양집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 기타를 딱 들고 1장을 딱 펴요. 그래서 1장부터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다가 제가 듣기에도 너무 노래를 잘하면은 이거는 그냥 갈각이 아니다 녹음각이다 하면서 녹음기도 틀어서 막 녹음해보고 듣다가 막 으악 막 이러고요. 그러면서 제가 1장부터 300 몇 장까지 있는 찬양집을 다 기타 치면서 불러요. 그러면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싹 씻겨 내려가고 다 이게 막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양 한 곡을 한 찬양집 하나를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야고보는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는 기도를 해라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지, 고난이 무조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지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이에요. 그냥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골방으로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그 제목 고난을 들고 나갈 때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병든 자가 있다면요, 교회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방을 부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괴로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너무 이 신사적이고 너무 목사와 구역장님과 장로님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런 부탁들을 잘 안 하세요. 그냥 뭐 내가 기도하고 말지 이러시는 거죠. 한번 기도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빨리 나시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땅히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안수 기도도 받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결국에는 목사, 오늘날로 치자면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 구역장님과 같은 중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은 이제 현대 교회는 구역장님께 1차적으로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구역장님께 신방을 요청해야죠. 그리고 좀 사안이 중대한 상황이면은 당연히 구역장님이 목사님에게 목사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발라라.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이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이 있었으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일종의 치료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 물론 기도만 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의료적인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병을 나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기름을 바르고 의료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 은총을 구하는 것이라면은 의료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의술을 통해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자연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것은 그 약 때문이 아니라 그 약을 주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모든 병을 고친다면은 어떤 사람 병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친다면은 그게 의사가 고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병든 자가 꼭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녹초가 된, 지쳐버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된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서 쓰러진 자, 그런 자들 역시도 장로님들을, 목사님을, 구역장님을 모셔다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 병들고 지치고 그리고 고단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또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셔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병과 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내가 지은 고범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죄, 병, 죽음의 문제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인 인간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풀린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 상호 간에 절대로 악감정을 품고 이렇게 갈고리 마음을 해가지고 계속 꼬부장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보면서 죄송합니다. 외워볼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기도예요. 내가 땅에서 풀 테니까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서로 용서해주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한 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 아내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요. 그렇다면은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바로 당신.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네요. 의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작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이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고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그것은 야고보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들었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엘리야의 기도 능력은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어떤 한 가지를 예를 들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 목사님이 예를 든 거는 3년 반 동안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를 했더니 또 3년 반 만에 가뭄을 적시는 비가 내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성정은요, 호모이오파테스, 똑같은 격정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또 비가 안 오고,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구름 한 점 까딱하지 않는 이런 걸 볼 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살펴보는 본문이기도 해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이. 거기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요, 끈질긴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믿음의 기도고, 끈질긴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산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 한국에서는 그런 산들이 주변에 많아서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하고 했는데, 이 미국은 산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레이니어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동네에는 올라가서 기도할 만한 산은 없고, 그런데 엘리야는 산에 올라갔어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죠. 그래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몇 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7번이나 종한테 기도하고 나서 가봐, 무슨 일 없니? 바닷가에? 계속 7번이나 보내면서 징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했어요? 기도 자세가 어땠어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거 해서 사진 찍어 보내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금식해야 돼. 금식이요. 금식도 한 20을 하면 될까요? 20일 해도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안 들어가요. 엉덩이를 붙이고 발바닥을 붙여서 무릎을 세우면 그 사이에 들어갈까? 무릎 꿇은 상태에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간다? 엘리야가 다리가 진짜 길었든지 아니면 엄청 유연했든지 금식을 했든지 그냥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절대 안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확신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안이 가가지고 뭐 있냐 그랬더니 저기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됐다. 빨리 옷 챙겨 도망가 하면서 내려오면서 아방한테도 왕이여 빨리 도망가소서,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마차가 진흙길에 막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세요 해놓고 자기도 뛰어가는데 이스라엘까지 약 30km까지 되는 거리를 마차보다 앞에서 뛰어갔다고 나와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요즘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마차 앞을 뛰어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이 바로 기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하다가 한번 하고 응답 없으면 거봐. 그렇지, 내 기도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만 이게 간증거리가 되고 사람들과 깊은 나눔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나눌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경험을 했어야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를 쓰고 기도 노트를 만드시든지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정했으면은 그 기도 제목만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받을 때까지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은 잘못됐다라고 기도 제목을 바꿔주셔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그 기도 제목이 옳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죄사함과 나가서 구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가 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잘 믿다가 낙심했어요. 미혹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가 보니까 미혹된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군가가 기도하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내 사업 잘 되고 자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직장 좋은 직장 갖고 시집 장가 잘 가고 비즈니스 잘 되고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구제를 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은 그저 예수를 나눠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웃사랑부에서 우리가 격얼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를 나눠주기 위한 우리의 어떤 수단인 것이죠. 오늘도 벌써 어떤 딴 올림피아에 사시는 할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5월 달에 뭐 한다면서요 이러면서 벌써 전화가 왔는데 그만큼 관심이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등어만 드리고 콩나물만 드리고 하면 우리는 슈퍼마켓이죠. 그죠? 우리가 슈퍼마켓에 머물지 않고 진짜 슈퍼마켓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능력인데 이번 주일날 이 능력을 체험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피크닉 때 하나님 날씨 한번 그냥 쨍하게 해주셔서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좀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귀찮은데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좀 누립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